자,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5가지 증거. 아멘. 자,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족하시죠? 아멘. 예, 아멘. 자, 우리 말씀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따라합시다. 맹신. 그런데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의 존재 근원을 설명하는 두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과 교회에서 말하는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만 들어왔을 텐데,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창조론을 접해보시고 어느 쪽이 과학적 사실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아서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설명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고 어느 것이 참으로 과학적으로 더 맞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소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대충 보니까 안 보이지, 자세히 보면요 확실히 보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의 5가지 증거 중에 첫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근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 방 안의 모든 물건은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산도 바다도 또 우주의 별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듯이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 건물마다 또 방의 모든 물건들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듯이 산과 바다 또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 여러분, 과학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칙이고 또 하나는 이론입니다. 법칙이 뭔가? 바로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실험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론은 뭡니까? 이론은 말로 설명은 가능해요. 그러나 증명은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법칙과 이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칙? 그렇죠. 당연히 법칙이죠. 그러므로 법칙을 통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론을 가지고 절대 법칙을 평가할 수 없다. 아멘? 자, 또한 과학에서 말하는 많은 이론 중에 자, 따라합시다. 창조론과 이 진화론이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은 무엇인가? 모든 생물이 하나의 개체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진화해 왔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은 뭔가? 모든 생물이 바로 창조자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진화라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생물이 진화해온 과정을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화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창조 또한 창조라고 말하면 안 되고 창조론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하나님이 창조한 과정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창조론이라고 말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 이론을 공평한 위치에 두고 이제 법칙을 통해서 어느 이론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평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과학에서 말하는 많은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물리적 법칙이, 자, 따라합시다. 열역학 법칙. 그렇죠. 이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이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누구도 변론을 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법칙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열역학 법칙이 뭐냐? 새 것은 자연 과정에서 점점 낡은 것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것은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 새 것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열역학 법칙이에요. 또 질서는, 이 질서는 자연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무엇으로 변한다? 그죠? 무질서로 변한다. 또 무질서는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 질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역학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위에 여기 상상을 해서 만든 그림인데 뒤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돌들이 막 날라와 가지고 건물들이 딱 세워졌다. 자, 자연 과정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못할까요? 없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멘? 또라이. 아니 이 무질서가 땅땅땅 날아와가지고 이 질서가 됐다. 자연 과정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멘? 또 위에 이 오른쪽 그림처럼 만약에 이 밑에 무질서가 위에 질서로 변화되려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뭐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능력이에요. 자연 과정에서는 무질서가 절대 질서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 과정에서는 변화되려면 반드시 지혜와 능력이 더해질 때만 가능하다. 아멘? 자,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이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이 단세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고동동물로 진화해 왔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이런 무질서였는데 점점 질서로 이 진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점점 식어가지고 갑자기 단세포가 생겨나고 이게 점점 이제 다세포로 변화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어류가 나오고 또 파충류가 나오고 또 공룡이 출현하고 그리고 또 인류가 출현했다. 처음에는 무질서였는데 점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화론 아니 이게 질서로 바뀐다. 이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최초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오늘날과 같은 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이 연력과 법칙으로 보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든 물건은 다 설계도가 있듯이 모든 생물에도 역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것은 다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똑같이 이 살아있는 생물에게도 역시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행기 엔진에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당연히 설계도가 있죠. 자,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설계자. 그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자,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없습니다. 또한 이 설계도를 보면 이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빌딩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이 계집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입니다. 아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자, 목사님, 사람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사님? 있겠죠.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설계로 만드셨겠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자, 역시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 자연이 누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사람을 설계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아멘? 자, 사람의 설계도는 바로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뭐다? 염색체. DNA. 자, 이것이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자, 사람의 세포 속에 이 염색체가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거든요.
이 염색체 안에 이 유전인자인 이 DNA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만 가지고 있는 DNA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이 DNA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설계도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어요. 왜냐하면 뭐가 비슷하기 때문에? DNA. 설계도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설계자. 바로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생물을 설계한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이 DNA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 여러분, 왜 개구리의 눈이 이렇게 크고 개굴개굴 소리가 날까요? 설계대로. 그렇죠. 이 개구리 몸속에, 이 세포 속에 이 DNA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 안에 내용 중에 개굴개굴 하는 소리. 그렇죠. 눈은 이렇게 크고 개굴개굴 소리를 내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물고기의 색깔이 왜 이런 색입니까? 똑같습니다. 물고기 몸속에 세포 속에 DNA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또 과일 속에 세포 속에 DNA 즉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 내용 중에 색깔은 무슨 색이고 어떤 맛을 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색깔과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무 또한 나뭇잎 속에 세포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온도가 몇 도씨면 싹이 나고 몇 도 내려가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또 몇 도 더 내려가면 이런 빨간색으로 변하고 또 더 내려가면 낙엽이 떨어진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DNA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물을 볼 때마다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위의 설계도가 자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건물의 설계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누가 있다고 말한다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혹시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목사님 연력과 법칙에 따라서 점점 복잡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돼요?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연력학 법칙은 자연 과정에서 새 것이 낡은 것으로 또 이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물의 설계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큰 모순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큰 모순은 이 간단한 설계도가 점점 복잡한 설계도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점점 이 질서로 변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래에 진화론이 출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생물들을 창조할 때 고의로 한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계속 이 한 단어를 반복한 거예요. 왜냐? 모든 생물은 진화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이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질서는 오직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에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존재하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이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아니, 도시에 이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이러한 질서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정부에 모여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 도시의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태양계의 질서입니다. 태양계의 질서. 여러분,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거든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고, 또 이 지구는 이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고, 또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낮과 밤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운동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태양계의 질서는 이 도시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의 완벽한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도시의 질서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로 존재하듯이 이 태양계와 자연의 질서도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DNA가 같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DNA 설계도가 같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로 백인과 흑인 혹은 흑인과 황인종이 결혼하면 후대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지구상에 어떤 인종과 결혼을 해도 후대가 생겨요. 왜냐하면 무엇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DNA 설계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조상을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결국 같은 조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누굽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런데 여러분, 자, 사람과 원숭이가 함께하면 후대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과 원숭이의 무엇이 다르다? DNA 설계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은 사람과 원숭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 과학적 증거입니다. 자, 원숭이는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원숭이. 대학에 못 가요. 왜냐하면 안에 뭐가 없어서? 지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어주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서? 영이 있기 때문에. 자,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 첫 번째,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 사람 외에 그 어떤 동물도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사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진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닮았네. 닮기는 뭘 닮아? 또 하나는요,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이런 반응이에요. 자, 여러분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닮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따로따로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 자기의 정체성을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연구해야 될까요? 뿌리 집안. 원숭이, 즉 동물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요, 동물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동물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양육강식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 자기의 뿌리를 동물로 생각하니까, 동물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니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의 종말은요, 타락이라니까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분이 죽으면서 실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진화론은 거짓말이라고, 내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죠. 실패. 자, 그런데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부터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올바른 과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문제는요, 틀린 과학입니다. 틀린 과학. 자,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창조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과학적 증거만 보더라도 창조가 맞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헌금, 전도, 헌신 하나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이상 5가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시간을 10분만 잘 들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3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또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사람만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2가지 증거,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2번째, 정복하고 다스리는, 3번째, 이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는 어디 있어 행복합니까? 공중에 날아다닐 때.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땅 속에 박히고 있을 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해요. 똑같이 우리 사람은 뭐가 있어서?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새, 나무, 물고기는 안 떠났는데 유독 누구만 떠났을까요? 사람만 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죠?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단 귀신한테 속아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문제 해결하려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니고, 또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불면증에 빠져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맨날 방 안에서 안 나와요. 어떤 분은 자꾸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또 어떤 가정에는 돈이 없어서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학생들은 게임 중독,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또 어느 부부는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또 이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내세 문제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또 우상 섬기면 성경에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했어요. 자, 이 6가지 문제는 누굴 떠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짓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이 3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 철학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를 해결해야만이 지옥이 안 갑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직분인데 만왕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3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문제의 근본 원인, 바로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입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누구만? 예수.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멸망의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의 7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 성령인도, 기도 응답, 천사 보호, 사단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이에요. 자, 원래는 내가 여러분이 죄지어서 죽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쪽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축복으로 건너오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으로 건너오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에 믿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참 신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이미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요. 자, 오늘부터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10분 전에 여러분 여기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많은 분들 아직도 이곳에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이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많은 분들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창조주 그리스도가 피조물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피조물이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감사 표현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일날 꼭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선물 만족하십니까? 네.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2부 하겠습니다. 아멘.